이제 오늘부터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 정복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이라 하지만 이것은 지금 길을 내는 그런 이제 전쟁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네게브, 우리가 남방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나오는 네게브가 강야 네게브, 사람이 사는 거의 마지막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게브. 그런데 이제 네게브에서 아랏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아랏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아다렘 길로 온다. 아다렘이란 말은 정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옛날의 도시명이나 이름은 사실상 그 이름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의미를 가지고. 요새야 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굳이 의미를 따지지 않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정복길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을 쳐서 이제 그들이 몇 명이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작됩니다. 사실 이런 싸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란 말이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서원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서원은 결코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 정반대로 서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서원은 그게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 내가 뭘 한다는 것. 내가 어떤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약속 지킬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라거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붙들라거나 인도하라거나 그게 서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정말 오래간만에 신앙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서원. 그동안 계속 불평, 비방, 탐욕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탐욕, 비방, 불평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께 일단 나아갔어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당장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불평하고. 그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손에 붙이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 내가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시면 다 내가 멸하리라. 뭘까요? 전쟁에서 멸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멸하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사사기의 전쟁이 뭐예요? 포도 훔치러 오고 밀 훔치러 오고 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막 죽여요. 그냥 인류 전쟁사에 보면 무조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 1차, 2차 세계대전 때부터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기 나라들이 먹을 게 없이 다른 나라 간다든지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길에서도 그냥 전혀 그냥 불특정 다수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전혀 무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옛날의 전쟁에는 남기는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전리품을 취한다. 우리 시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그 상은 밥상이거든요. 전쟁을 하면 꼭 그렇게 전리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기지 않겠다 이거죠. 그 뭐냐? 바로 전쟁을 해서 포로도 잡지 않고 전쟁을 해서 가축도 내가 가져가지 않고 은금도 취하지 않고 오직 이건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이라거나 우리가 알잖아요. 전쟁을 하고 귀한 것을 다 숨기고
그냥 숨기기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숨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거 갖추고는 안 죽이고. 예. 그러나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손에 맡기면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손에 넘기시니, 이 가나안 사람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에 이 서쪽으로 끄트머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남쪽 네게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역에 가면 네게브라 그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네겝 그 남방이다. 남쪽 강야예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넘기시니 다 그 성읍을 멸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쪽 가나안이라면 가나안 남방이거든요. 다 멸했다. 사실 전형적인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성전, 하나님의 전쟁,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 개념이죠. 그러니까 서원하여 여호와께 맡기고, 사실상 가장 이 당시에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우리는 뭐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잖아요.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가 전쟁이 1953년에 마쳤다고 봤을 때 거의 70년이 전쟁이 없잖아요. 사실 인류 역사상 70년이 전쟁이 없다는 게 드문 일이거든요. 요새야 하기야 전쟁을 많이 않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거든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쟁에 있어서 항상 전쟁에 있어서의 서원이거든요. 전쟁에 있어서.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예? 우리가요. 그래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멸하게 하셨고, 그들도 역시 호름하다. 완전히 멸해서 없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해서 그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을 이겨서 이제 포로로 잡히고 해서 전쟁을 해서 이제 포로로 구하였거나 그런 전쟁을 했는데 그까지지 그대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정탐을 했던 그 길로는 못 가요. 못 가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홍해 길을 따라, 이건 홍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홍해 쪽으로 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이제 우회하게 되는, 다시 우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그 밑에 버티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에돔은 바위에 거하며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오바댜에 나오잖아요. 에돔은 바위에. 그래서 에돔이죠. 강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주 이렇게 한데 쓸 땅은 없어요. 그는 별로 쓸만한 땅이 없어요. 전부 바위예요. 그러나 넓게 에돔이 여기저기 군데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가는 요충지마다 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에돔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홍해로, 홍해 쪽으로 길을 내려와서 이제 장도에 오르죠. 장도에 올라요. 그 어디로 가느냐? 삥 밑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 쳐서 암몬으로 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유턴, 그야말로 U자로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 사실상 바로 코앞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큰 전쟁이든 적은 전쟁이든 뭐 몇 명이 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0명이 싸웠는지 50명이 싸웠는지 이 당시의 전쟁이란 것이. 그러나 어쨌든 네게브 그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네게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좋아요. 강야지만 공기도 선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이제 헤브론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쪽이. 근데 하나님 그쪽으로 못 가게 막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돌리니까 다시금 뭐예요?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부터 4절에 또 나와요. 오늘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다. 우리가 참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그러나 가장 크게 마음이 상하는 게 또 이것일 수 있죠. 진로. 예? 그렇죠. 진로 문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이 진로에 따라 결정이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운동선수를 하겠다 이러면 열심히 뛸 거고, 무슨 학자를 하겠다 이러면 열심히 의자에 앉아서 뭐 책을 봐야 될 거고. 이게 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로에 가장 인간은 고민하게 되고 진로에 가장 몰입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로를 그야말로 길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물론 뚜렷한 목표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저도 이렇게 친구를 보면 참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안 가고 못 가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사정이든지 보면 그 진로를 팍 치고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수긍을 하는 그런 또 친구도 있고, 야, 되게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데 또 그 친구가 잘 살기도 하더라고요. 잘 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잘 산다는 건 이제 다 20,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이 많이 사무치더라고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길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정했으니 그 길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크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길을 바꿔버리신다. 길을 바꿔버리세요. 앵간하면 그냥 길은 정해졌고 거기서 지팡이로 막대기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크게 할 때는 길을 바꿔. 그럴 때 그냥 40년 정도 그냥 강야에 내팽개 친다든지 20년 동안 바다나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냥 길을 바꿔 놓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래야 막 열심히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한 거, 그건 귀하잖아요. 젊을 때. 팍 꺾어버리시죠. 꺾으셔서 하나님이 주의 동조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게 하시죠. 사실상 내가 뭐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너 그거 말고 이거 해. 이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때인데, 그때인데 우리는 순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 좋은데 진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다 좋은데 길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제가 결정하고 거기서 뭐 잘하라 못하라고 수고하라 뭐 밤에 잠을 덜 자라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길을 어떻게 하라 이러면 우리가 섬찟하거든요. 예? 섬찟해요. 네. 그런 사실상 우리 성도들 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 인도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 나는 이렇게만 있을까? 그런 것들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바짝 붙들려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역시 또 오늘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항상 원망에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은 항상 뭐야? 덧붙이죠. 감사는 항상 조금 하려고. 감사는 떼고 하고, 원망은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망이 뭐가 덧붙습니까? 길을 그렇게 했는데 당장 먹을 게 없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강야에서 죽게 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근데 오늘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불뱀이라는 강한 것으로 이들은 이 불뱀이라는 것은 보통 뱀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고통에 떨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가까운 이 불뱀이에요. 예. 뱀도 독의 종류란 말이에요. 이거는 물렸다 그러면 보통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예. 그 불뱀을 보내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6절에 그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뭐 성경은 그저 문자니까 이렇게 그대로 박혀 있지만 얼마나 이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겠어요. 만나가 싫다 이거예요. 만나가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싫다 이거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싫고 예배도 싫고 뭐 좀 새로운 게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슨 뭐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 그렇게 감사하게 받았던 거지만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아예 대놓고 이성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참 처참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제 강야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극적으로 구출됐어요. 그런데 또 40년 동안 또 돌아요. 불쌍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어야죠. 우리가 사실 이 지생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처할지 어떻게 처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뭐를 보면 저 사람들 가련하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또 언제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잿더머리 앞에서 그게 잿더미는 거름덩이에요. 거름덩이는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더러운 거 다 모아놓은 그 쓰레기 더미 앞에서 피부를 끓고 앉았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다 그렇거든요. 인생은요. 언제 우리도 지하철 앞에 앉아 있을 줄 몰라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불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의 형편으로 보면 불쌍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신학을 잘못 배우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이 강야의 40년 이런 것을 아주 우습게 막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조건 사랑만 이야기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삶의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땅의 것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잖아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이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물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위에 이 뱀을 매달아라. 불뱀이 무슨 그것을 노수로 이제 달지 않습니까? 노수로.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요새 만드는 건지 알 수 없겠지만 그때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목뱀으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믿음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라. 제 믿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에 말씀이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노사나 걸어놓고 그거 보면 살리라. 아마 안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마지못해 그냥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쉬운 걸 요구하면 안 하잖아요. 나아만이 요단에 7번 가서 그냥 물에 담그면 나병이 낫는다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람 땅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 흙탕물 많은 요단에 들어가서 낫겠냐.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라는데 왜 안 들어가냐. 그럼 들어가 보자. 그럼 나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첫째로 노뱀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볼 것 같죠?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쉬우면 하나님 금방 찾을 것 같죠? 아니요. 그 큰 믿음이에요.
인간이 힘들면 하나님 찾는데요. 진짜 힘들면 또 하나님 안 찾을 때도 있어요.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도 까먹어 버려요, 인간은.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어느 정도 견딜만 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건 아직까지 절반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 찾기도 어려워요. 정말. 진짜 신음하나이다 하는 그 시편에 신음 중에 내가 찾으시는 하나님. 그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으니까 저거라도 보니까 아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장대에 보는 것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보는 거예요. 이 노뱀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선악과에 생명이나 죽음이 있는 거 아니고 생명나무에 생명이나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에 무슨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뱀 무슨 노뱀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표징이라 그래요. 표징. 표징이라 그래요. 구약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례 같은 거예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그렇게 뭐요? 말씀에 따라 표징이 있고 믿는 거죠. 오늘날 성례하고 비슷한 구조죠, 이게. 그게 바로 이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는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1장 23절 있잖아요. 이 노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도 구출하십니다. 물론 뱀에 물려 죽은 자들도 있지만 구출하시고 오늘 10절로부터 보면 이제 쭉 가는 길이 나옵니다. 오늘 크게 보면 요단 동쪽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냐 하면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최고 남쪽이 뭔가 하면 요로 내려올 때가 이제 에돔이 있고요. 요렇게 내려오면 이제 거기가 에돔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사이로 이제 나가면 뭔가 하면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그 모압 쪽에 흐르는 그 남쪽에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뭔가 하면 세렛시내라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세렛시내. 세렛고짝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거 설교 때 한 번씩 말씀하는데 저번에 우리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렛시내입니다. 이렇게. 그게 세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세렛이 에돔과 이 모압의 경계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압에서 좀 더 올라가면 무슨 강이 나오는가 하면 아르논 강이 나와요. 아르논 강이 나오고 그 아르논 강에서 좀 더 올라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약복강이 나와요. 약복강은요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해요. 오늘날. 거기에 좀 더 올라가면 아르묵강이 있어요. 그 세 강 한 시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강. 그게 뭐냐면 최고 밑에 강은 아르논강, 약복강, 아르묵강. 그래서 그럼 그 밑에 이제 세렛 계곡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와디예요, 와디. 비가 오면 물이 있고 비 없으면 물 안 흐르는 데 있잖아. 와디예요, 그게 세렛이라는 데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 지명들을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아까 아르논 강이 모압에서 이제 올라가면 암몬 올라갈 때 그 중간이 아르논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다 보면 여기가 아르논입니다. 다 이야기해줘요. 막 계곡, 그건 엄청 깊은 계곡들이 있어요. 그 아르논 강인데 그 아르논 강을 모압과 암몬 사이를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다스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아까 이제 우리가 네겝도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압과 암몬 사이를 지배해요. 지금 지배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거기 엄청 강한 민족인 거예요. 그게 누가 하면 바로 아모리고, 그 아모리의 왕이 시온이고,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도시 수도를 둔 곳이 바로 헤스본이에요. 그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모리의 왕 시온, 헤스본 이렇게요. 그래서 중간에 툭 치고 들어온 거라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를 하잖아요. 왜요? 에돔은 야곱의 동생이고 모압과 암몬은 알다시피 우리가 다 그 룻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친척들이란 말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롯의.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이 그 중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시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강한 민족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가나안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큰 가나안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고, 그 너머에 또 누가 있는가? 33절에 가보면 이제 그 너머가 뭔가 하면 약복강을 넘는 거예요. 약복강 너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게 제가 지도를 그릴 수가 없는데 지금 삥 둘러가는 거예요. 삥 둘러서 좀 이렇게 위에서 가는데 그 너머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산이 있어요. 바산. 오늘날도 바산은 아주 비호감 곳이고, 바산. 그 바산에 옥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바산 왕 옥이란 말이에요. 바산 왕 옥. 또 거기하고 전쟁을 해요. 거기하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면 아까 호르마 나왔죠. 하나도 남김없이 점령하였더라.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점령하였더라. 실제로 모압과 암몬은 뭐 호전적인 게 아닌데 이게 이들이 호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가장 그냥 흔들었던 게 바로 이 아모리 왕인데, 그러니까 모압에 들어가 가지고 확 그냥 도시도 세우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은 물리친 거예요. 헤스본에. 그래 오늘 여기에 보면 시인의 읊어 이르되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 모압의 아론을 삼키며, 이게 모압이 멸망했다는 거죠. 그만큼 강한 이 전쟁을 이 헤스본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강했다는 거죠. 모압아 내가 하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가 바로 모압의 신이잖아요. 밀곰, 그모스, 바로 이런 신들이 바로 모압, 암몬의 신들이잖아요. 애를 불태우고 하는, 아이를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의 백성은 모압 백성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몰아낸 거예요. 이거는. 야,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의 토착민이 모압도 전쟁을 해서 다 졌는데 그 완전히 알짜배기 땅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모압이. 모압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뺏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이 오압 지졸인 전쟁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생 라합이 바로 이런 소문을 듣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당신들은 분명히 당신들이 바산한 옥을 입고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는데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분명히 당신들이 여리고 점령할 것이다. 점령하거든 나와 우리 가족과 친척은 살려줘라. 그러니까 빨간 줄을 내걸면 그걸 보고, 그것도 빨간 줄이 또 우리가 십자가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서 이 기승전결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금방 원망했는데 금방 이기게 해주시고, 또 오늘 시간상 보지 않았지만 부엘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16절에 또 샘도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샘도 나게 해주신다. 예. 나중에 혹시 이제 제가 이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2번 학생들 인솔해서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거 다 성경에서 봤던 부분들, 지명들 뭐 다 들었더니 새롭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부엘 이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전부 한 곳도 정확하고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곳도 정확한 곳 없어요. 왜? 땅을 섬기지 마라고 그래요. 땅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보고 왔다고 해서 한 곳도 정확한 거 없어요. 하나님만 정확하지.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그래도 하나님은 길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이스라엘은 길이.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된 반도라 정말 전쟁도 많이 하고 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상대가 안 돼요. 가나안은 정말 전쟁을 많이 한 곳이거든요. 그 가나안에는 길이 4개가 있어요. 최고 왼쪽, 우리로 말하면 왼쪽, 지도로 말하면 왼쪽, 우리가 방위로 말하면 서쪽, 최고 서쪽을 해변길이라 그래요. 해변길. 이거 뭐냐? 애굽에서부터 저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저 시리아 쪽으로 가는 이거. 그걸 우리가 해변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산지길이 있어요. 산지길. 이건 주로 족장길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산지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곡길이 있어요. 계곡길이. 계곡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가 금방 말씀했던 이 길이에요. 지금. 바로 모압, 암몬, 바산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쪽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가장 그래도 많이 다니는 길이고 요새도 가보면 거의 이 길로 차 타고 다녀요. 이 길로 다닌다고 쭉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그러잖아요. 길을 내주면 구석으로 갈게, 피해 갈게. 안 내주잖아요. 지난주에는 에돔한테 그랬잖아요. 길을 내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음 없어요, 이게. 정정당당하게 길 내놔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으로 간다. 당신들을 우리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잖아요. 길을 내주면 구석으로 갈게. 무슨 짐승 하나도 해치지 않을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대로 그냥 직진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막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여호와가 행하시면 직진이에요. 직진. 그대로 쭉 가게 하시거든요. 앞에 있으면 바산한 옥이 있으면 물리치고, 아모리랑 시온이 있으면 물리치고, 바산한 옥이 있으면 물리치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머리 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내주십니다. 이게 민수기의 강야의 교회의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대적이 있고 우리 길을 막고 또 우리조차도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 뜻하신 분이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신 그 섭리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내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넓은 길, 좋은 길 찾지만 그것이 처참한 길이요, 그것이 해골길이요,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길로 행하게 하시고 길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쫓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